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허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물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2절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요단의 동편을 지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려면 에돔, 모압, 암몬 같은 나라를 마주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형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이죠. 같은 핏줄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에돔이 있는 북쪽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에돔으로 가라. 그 땅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라림 패배를 경험한 곳이기도 하죠.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그 땅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그 패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은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용기를 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전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실패의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북으로 나아가라. 북으로.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한 세대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했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은혜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할 일도 말씀해 주셨어요. 행할 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2장 5절,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다. 그리고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죠. 8절과 9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르를 모압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죠. 이 모압은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차지한 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는, 그들의 후손이 거주하는 땅이 바로 모압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머물렀다면 이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 머물렀던 바로 그 땅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롯이 자신의 큰딸과 동침해서 얻은 모압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암몬 족속은 롯이 그의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낳은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친척지간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혈족인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내가 롯의 후손들에게 주었다. 앞서서 에서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롯의 후손에게 주었다.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준 땅이니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친척벌이 되어지는 에돔, 모압, 암몬 같은 나라들과는 다투어서는 안 된다. 싸워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땅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광야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 광야 학교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렛 시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렛 시내.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 이후에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죠. 이 40년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군인들이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모두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1장 35절에 맹세하신 대로 패역한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 죽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여러분, 이 모습은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건너라고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다. 즉각적으로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불순종의 모습.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가라고 하셨는데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전적으로 이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세례 시내를 건너가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 세례 시내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건너는 세대가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3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시간을 다 열어가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진영 중에서 멸하셨다.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가 그렇게 죽은 것 하나님의 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 38년의 시간 동안에 앞선 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의 이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라. 보지 않았는가? 38년의 시간 동안 그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더욱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모세가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 온 시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순종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의,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시해 주시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시간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 진정한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우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풍성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준비 위에 그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강건하게 이때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이 모든 악한 질병들과 그 외 악한 질병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 그 육신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우들이 강건한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의 일을 감당할 때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날마다 인정받는 분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광야의 길을 지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우들의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교우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이 주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의 품을 찾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매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일이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은 더욱 나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통증도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 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루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내일을 잘 준비하는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